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19일 목요일 내일기도회 시작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18장 25절에서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5절에서 32절 말씀. 페이지수는 1175쪽입니다. 1175쪽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다 찾아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범죄했을 경우에 대체적으로 보면은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기보다는요, 그 범죄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전가하고 나는 경향이 거의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교모의 그 죄과를 남에게 다 뒤집어 씌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각자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에 그 말씀이 적혀있냐면 마태복음 16장 27에 언급이 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에스겔 당시에 포로가 돼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 다 똑같이 이런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자신들에게 임한 그 고통의 원인이 자기네들한테 있지 아니하고 자기네들의 조상, 이 조상들의 범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죄를 회개하라는 에스겔의 이 요구를 리퓨즈,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뭐냐? 자기의 범죄 사실을 그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부인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도록 변화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변화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 죄에서 발을 담그고 있다가 그 죄에서 발을 빼야 돼요. 빼고 이제 회개하고 마음이 그러면 다시 마음을 새롭게 먹어요. 이때 내가 이제 다시 새롭게 출발하고 나 이런 인생을 살 거야 하고 마음을 추스리면서 정비를 해요. 마음이 정비가 되면 그 다음에 다음 넥스트 스텝을 밟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모든 삶의 변화가 확 일어난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인생에 주어진 어찌 보면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이 에스겔 시대 이 선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잖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이 뭔지 살펴보면 첫째 뭐냐? 자신을 자꾸 헤아려 봐야 된다. 이 본문에서는 악인이 죽음을 면하고 살기 위한 첫 단계로 자기 행위를 헤아려야 한다라고 28절에 말하죠.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자기 스스로 돌아보아야 돼. 스스로 여기서 헤아리고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본다라.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한다. 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보면서 감찰을 하라. 자기 자신의 안에 속안수가 뭐가 있는지 감찰하고 진찰하라. 탐지해라. 탐구해가라. 그런 의미가 이 히브리어 단위 에아리고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를 살피라.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고려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스스로 자꾸 헤아려야 한다는 본문의 말씀은 내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 자리와 행위의 그 도덕성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또 살펴보라는 것. 그것도 자세하고 객관적으로 점검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그래서 그것이 자신을 뭔가 내가 something 지금 wrong way로 가고 있다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걸 관찰하고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살피되 어디 안에서 살피냐면 뭐 책이나 다른 사람의 수준과 비교를 해서 살피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피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내 자신의 행동과 태도와 그 상황들을 살펴보라는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잘못됐으면 그때 이제 참된 회개가 나와야 되겠죠. 하나님, 저는 잘 살아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제 자신을 한번 관찰해보고 이거 진찰을 해보니 내가 이런 이 병이 있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내가 이런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다 양심이 다 있어요. 신앙의 양심에 선을 딱 이렇게 올리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부분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토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회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랬던 삶을 직시할 수 있어야 돼. 직시가 돼야 돼. 직시할 수 있는 자야말로 회개하는 자의 자세에 가장 근접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직시하고 헤아리지 못하면요. 하나님 앞에 밟을 수 없어. 내가 뭘 잘못했는가 모르는 거죠. 애들을 물을 엎지르거나 그 외에 다른 뭐 상황에 지간에 사고를 쳤다. 그러면 잠깐 침묵을 해갖고 걔가 뭘 잘못했는지 그걸 지 스스로가 느끼도록 해줘야 되나. 무대 위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혼을 내키거나 그리고 그거를 정답을 주지 말고 그래서 요새 애들 육아하는데 보니까 생각하는 의자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의자가 있더라고요. 잘못했으면 그거 가서 앉아있으라고. 5분인가 10분인가 그 기간을 줘서 지가 잘못한 게 뭔가 그거를 느끼게 하도록 하라. 그 회개하는 자리에 있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우리 자신은요 항상 자신의 행위와 하나님 관계에 대해서 늘 관찰해요. 스스로 헤아리는 남을 헤아리지 말고 저 집사가 저 장로가 저 목사가 저랬다 이걸 헤아리지 말고 내 스스로를 자꾸 헤아리고 관찰하고 진찰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가 이게 우리 그 상심에서 끔찍한 게 이거 올라오면 그걸 빨리 붙잡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 하나님 이런 부분에 내가 너무 오지랖을 넓혔고 내가 이 부분에 이 테두리를 넘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하면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한 회개로 인정하시고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주의를 늘 우리 스스로가 살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약이 연결되어 있으면 단호하게 결별을 해요. 범죄한 사람이 스스로를 향해서 자신의 악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 발견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월아 내어라 죽을 때까지 발견 안 해서 어쩔 수 없는 거죠. 심판의 자리에 가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악한 모습이 발견이 되면 취해야 할 행동이 뭐냐? 그 죄악과 단호하게
이별해야 돼. 결정을 하고 마음에 분리를 시켜버려. 그런데 이거 조금 다음번에 좀 해보고 이거 괜찮겠다. 그러면서 자꾸 미적하면서 끌어오면 그 나의 유혹거리가 계속 나를 올가매는 거죠. 휘두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30절에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권면하고 있죠. 회개만 하면 안 되고 죄악의 속에서 발자국에서 발을 완전히 떼버려야 돼. 그 늪에서 완전히 빠져나와버려야 돼. 그 붙어있는 것을 다 잘라내버려야 돼. 여기서 돌이켜 그 다음에 떠날지어다 이 모두 헤브리어 말은 슈브라고 해요. 슈브. 좀 뭐냐? 반대하고 싫어해야 돼. 그 죄악의 발걸음에 담겨져 있는 내 지금 해한 소행, 태도, 그 모든 여러 가지 행위, 행습 다 내가 싫어하고 그 다음에 반대해야 돼. against 해야 돼. 취소해야 돼. 캔슬 시켜버려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해요. 돌이키고 돌이킬지어다. 히브리 단어에 이 두 가지 강조법을 계속 동일하게 반복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얘기해요. 단호하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고 돌이킬지어다. 혹은 또 어떤 말이 있냐면 떠나고 떠날지어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놓고 여전히 행습은 그대로 하면 하나님 그거는 반쪽도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지도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본민은 자신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치 못한 부분을 발견하셨을 때는 주저없이 떼어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봄에 전지 농장에 자꾸 작은 이런 벌레 먹을 만한 그런 것이 다 전지를 쳐버리잖아요. 주인들이. 두릅. 저희들 시골에 어디 갔더니 두릅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막 있는데 그게 다음 해를 위해서 옆에 막 자잘부레하게 연결되어 있는 잣나무는 다 쳐버려요. 굵직굵직한 것만 남겨. 다 쳐버려요. 그래서 지를 지적으로 마음적으로 그 다음에 지정을 다 동반시켜서 완전히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돌이켜요. 어찌 보면은 총체적으로 그 부분에서 생각에서도 떠나고 마음의 상념에서도 벗어나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조금이라도 반추하거나 추억하는 것에서 다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죄악과 단호하게 결별할 수 있는 사람만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 것인가를 체험할 수가 있다.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이 변화를 위해서 해야 할 행동은 자신을 헤아려 관찰하고 살펴보고 뿐만 아니라 회개하면서 죄악과는 단번에 끊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할 거는 법과 의를 행해야 한다. 결별하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어찌 보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목적이에요. 회개하고 내 자신 돌아보고 회개하고 잘못된 거 가지치고 완전히 이별해버리는 거는 그거는 소극적인데 이제 적극적으로 더 나가기 위해서는 의와 법을 행해야 돼. 이게 적극적인 순종이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가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법은 심판하다 판결을 선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당한 규범을 말한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를 얘기하고 율례를 얘기하고 주님의 법도 뭐 다양하게 번역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법 그 다음에 의는 뭐냐? 채탁하라 그래요. 깨끗하게 하는 의를 행하는 것. 그래서 이 의로움 정직을 얘기하는 정직하게 하고 의롭게 행하는 미세한 이 정직과 의로움 이 두 개는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마땅히 행할 것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 마땅히 행해야 할 것으로 사람들에게 규정을 주신 각종 규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하면 이 히브리어 말로 아사라고 얘기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꾸준히 전진해야 돼요. 조금 하다가 좀 마음이 식어지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keep going, 계속 continue, 계속 꾸준히 consistent, 계속 꾸준히 행해야 해요. 목표에 적합하게 계속 행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 그렇게 법과 의를 계속
꾸준히 해 나가는 거. 결국 본문에서 제시하는 대로 악을 행한 자가 살 수 있는 길은 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완전 벌하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살려서 회복시키는 길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행할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께서 규정하시고 명령하신 그 규범을 준수하기 위해서 꾸준히 최선을 다해 나가는 거. 그거를 원하신다. 그게 이 사람이 악인이 이제 살아날 길이라는. 우리는 악인은 그런 살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하나님은 늘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러죠. 피할 길을 주시고 여지를 남겨놓으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고 새 사람의 그 길을 그 행보를 하나님이 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이러한 행동이야말로 죄악과 완전히 결별했다는 그 의미가 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돼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그 안에 그 마음의 동기가 열정이 원동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자꾸 헤아립니다. 우리 셀프를 자꾸 살펴봐야 돼. 관찰해야 돼. 진찰해봐야 돼. 그래서 뭔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단호히 자꾸 물리치우고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법과 의를 향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전심으로 노력하면 생명을 다 보호받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부디 생명을 얻게 하는 이와 같은 결단을 내리고 또 잘 준행함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요. 우리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